본문은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장입니다. 23장에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무엘상하를 통해 다윗,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마무리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무엘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늘 듣죠. 한 영웅의 멋진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즉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진노하시는데 다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시, 여기서 다시, 이 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를 지은 것이 다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23장 39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23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23장 39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용감한 용사들을 쫙 소개하면서 23장 39절 마지막 절에 우리아를 소개합니다. 이 우리아도 다윗의 용감한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가 나옵니다. 이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2번인데 하나는요, 우리가 아는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려고 자기의 가장 용감한 용사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취하죠. 이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24장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아주 안정적인 그 나라가 계속되자,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부강하고 이런 모습의 나라가 계속되자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다는 게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숫자를 세는, 민수기가 뭐예요? 숫자를 세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도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도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닌 다윗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요, 조금 이상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는 죄를 범하고 또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하셨대요?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다윗을 부추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셨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처음에 24장을 쭉 묵상하다가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야? 그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동일한 말씀이 방송실에 안 알려줬네요. 역대상 2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찾아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나왔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헷갈리시죠? 그럼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부추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부추기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추기셨다고 되어 있고 역대상에는 사탄이 부추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사건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오기도 하죠.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단이 아니면 내 잘못이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유혹. 그래서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전에 이 말씀이 참 혼란스럽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일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테스트일까? 아니면 내가 사단의 템테이션, 유혹에 넘어간 것일까? 궁금해가지고 주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주님,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사단에게 제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건가요? 물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왜 궁금하냐고, 그리고 너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 사건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묻기 전에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의 동기는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그 한 가지에 있어요. 이만하면 됐어. 그런데 그래도 한번 조사해 봐야지. 어느 정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나 되나, 지금도 괜찮지만 그래도 하면서 조사한 거라고요. 사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도 얼른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노년에 이스라엘의 안정이 계속되자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해요? 굳이 이걸 해야 합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해도 다윗은 하라고 합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 향후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 자기 안위를 위한 계산이었고, 곧 앞으로 전쟁에 있어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계산적인 의도가 가득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지닌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살펴보므로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자신이 지닌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다윗의 교만한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면서 어느새 내 중심을 보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라는 마음이 슥 올라오는 게 재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동기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셨고, 그 동기가 이미 악했기에 그가 죄를 지을 때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격동 부추기셨다는 이 표현은 아무 생각도 없던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던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막 부추기셔서 이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미 악한 동기가 있었어요. 평안하고, 그러니까 약간 교만함도 있고, 그랬을 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때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을 따라서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사단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중심에 따라, 내 중심이 교만한 마음과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슬슬 일어날 때 그것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가 충동질해서 우리를 뭘로 끌고 가요? 인본주의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인본주의로 끌고 가는 그 위험성 아래 놓여 있어요. 인본주의는 누구 중심으로 계산해요? 내 중심으로 계산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인구조사를 충동질해요. 그래, 계산해야 돼, 알아봐야 돼, 너 이거 계획해봐야 돼,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본주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주의로 살아야 돼요? 신본주의, 예수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날까지 내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어느새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실력이 있고 그래서 괜찮아, 이게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충동질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을 거는, 주님 이게 사단이 준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면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나? 먼저 내 중심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생각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믿고 내어 맡김으로 주님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